이제 로마서 61강, 로마서 강의 16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 이름을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바울의 뒤에서 바울을 소리 없이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야말로 바울 될 수 있었고, 바울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게는 얼마나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는지, 나와 함께 울고 웃고 또 생사고락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나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이해하고 또 나를 따라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 이런 모든 분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외톨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한 번쯤은 주위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 가족에서부터 이름을 꼽아보며 그들이 나와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 그런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새로운 감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나의 인생에 동역자들을 헤아려 보니까 정말 지금도 제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저의 동역자들이죠.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그렇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또 여러분들, 저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은 총 24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24명의 동역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24명의 동역자들이 인종이 다 다양합니다. 인종이.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크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3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6절에 마리아, 또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10절에 아벨라, 11절에 헤로디온. 이런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성별이 다양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성별이 남자와 여자. 그런데 오늘날처럼 남자보다는 여자 동역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사회적 배경이 다양합니다. 사회적 배경이. 그래서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이렇게 있는데, 상류층에는 10절에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구인 아리스토블로, 다음 11절에 나오는 글라디오 황제 통치 기간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 자, 이런 분들은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류층에 있는 사람, 동역자들은 노예이거나, 당시에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의 자유자들, 이런 자들인데요. 8절에 암볼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12절에 버시, 15절에 벨롤로그와 율리아. 이런 사람들이 하류층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다양한 사람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성도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목사가 피곤하고 때로는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성도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 애기들, 너무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목회하는 목사가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을 상대하려니까 참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다양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두 인물이 아주 특별한데요. 첫 번째 나오는 동역자 인물은 바로 베베,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름이 베베예요.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자매 베베라고 그랬죠. 자매는 여자를 뜻하니까 여자입니다. 베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꾼이라고 그랬죠. 일꾼은 바로 집사를 의미합니다. 집사.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직분에 해당할까요?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요. 서리 집사는 1년지, 임시 집사입니다. 임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 여자 권사님의 직분, 또 남자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의 그 해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세 번째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갱그리아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라는 거죠. 갱그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변 도시에 복음이 막 확산이 됐는데,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베베 집사는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는 거죠. 여자로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베베 여집사는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로 칭함을 받을 만큼 선행을 많이 했던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물질,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여유도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갱그리아 지역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신처와 양식을 제공해주고 법의 혜택이나 제도 아래 있지 못한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머리를 깎고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의 소원을 했거든요. 나시린의 소원은 뭡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생각나네요. 그런 나시린의 소원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너무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은 아주 전투적인 사역이죠.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린도 사역을 바울이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환을 하려고 할 때 갱그리아 교회를 돌아가는 중에 잠깐 들렸어요.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잠깐 들렸을 때에 바로 이 베베 집사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리아에 교회에 들린 바울이 1년 6개월에 나시린의 소원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나시린 소원을 하느라고 머리가 길었을 거 아닙니까? 나시린 소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난 갱그리아 교회에서 만난 이 베베 집사는 그들을 자기 처소,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따뜻한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사도 바울의 지친 마음을 푹 쉬도록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완전 지쳐있는 그 바울을 너무너무 대접을 잘하고 푹 쉬게끔 그렇게 베베 집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 여집사를 일컬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베베 집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베베 집사는 무엇보다 바울에게 추천을 받은 집사님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추천했다는 말일까요? 자, 이것은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베베 집사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베 집사를 바울이 신뢰하고 믿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베는 바울에게 추천을 받아서 로마 서신을 무사히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완수하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추천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베베 집사가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 목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추천하고 신뢰받는 사람이기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가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그 베베 집사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베베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동역자는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지요, 부부. 남편의 이름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아굴라가 남편이고, 아내가 브리스가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남편의 이름이, 통상적으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부부라면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아내,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남편보다 아내의 신앙이 더 깊었던 것 같고, 또 초대교회에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이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다가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시대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자 그 로마에서 쫓겨나 가지고 고린도에서 왔다가,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치열하게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바울을 처음 만난 거예요.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령으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에게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바울을 그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을 돌보고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도 이제 목사를 섬긴다는 일이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바울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바울을 돕고 섬긴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 복음 전하는 일이 평안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막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을 동조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바울 때문에 그 회당장이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그러니 바울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주변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 때문에 같이 핍박을 받고 같이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을 당시에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운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장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극장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그때 이제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아주 위태로울 때, 그때 목숨을 걸고 바울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헌신을 평생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우리 바울의 아버지 우리 여태희 집사님이, 줄리 집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교회가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3개월 있을 때 여태희 집사님 집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태희 집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알아서 갈 데도 없고 교회에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그래서 좀 잠깐 좀 쉬겠다고 해서 3개월 갔는데, 어디 뭐 갈 데가 있나요?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여태희 집사님이 우리 집 오세요. 아무 그냥 조건도 없이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하나 조그만 건 내주고. 그래서 그때 줄리 집사님도 처음 봤죠. 처음 보고. 그때 그 일을,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여태희 집사님 가정이 우리의 큰 기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저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여태희 집사님이 그때 저를 이렇게 받아주고 3개월 동안 먹여주고, 그런 그 헌신이 항상 이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항상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게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위험하고 그런 때에 자기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동역자입니까? 그죠?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내놓았다. 목숨 걸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과연 이 부부같이 목숨을 걸고 목회자들을 지켜주는 이런 동역자들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최고의 동역자들이죠. 정말 이런 동역자들을 가진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목회자예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 같은 이런 동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마리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마리아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이 여성은 로마 교회 초창기 멤버로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여성은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으로 불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친척, 저의 누님들이 또 이렇게 조카들이 다 와서 이렇게 동역자가 되고 있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친척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신실한 그런 동역자들이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오는데 당시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의 흔한 이름이었으며 특히 황제 가문에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암블리아에 대해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로 인해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의 동역자라고 했던 우르바노가 나옵니다. 우르바노는 세련된 그리고 우아한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하지만 이런 이름과는 다르게 노예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스타고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오는데 이 스타고는 귀족의 비문에 이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고는 황제 가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에벨레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오는데요. 이 이름 역시 황제 가문이나 로마인들 사이에 종종 발견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에벨레는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시련을 많이 당했는데 그 시련을 극복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해서 결국 교회에 큰 신임을 받은 그런 동역자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상 이름만 좀 밝혀보겠습니다. 10절에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 11절에 헤로디온 나기스의 권속,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11절에 아슨 그리도, 그 다음에 블레곤 헤메,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 자매 올름바.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디모데나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근데 일부분만 나온 거죠. 자, 이런 우리 이 바울의 동역자를 보면서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바울의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단히 능력이 있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 목사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바울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할이 있죠. 역할 분담이. 운동에도 축구도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족구도 그렇고 보면 다 그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지션. 골키퍼는 골키퍼의 포지션, 공격수는 공격수의 포지션, 수비는 수비수의 포지션. 자기 역할 분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그 탤런트대로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7색깔 무지개처럼. 그죠? 7색깔 무지개가 전부 다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7가지 그 색깔이 아름다운 무지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목사 혼자서 이 하나님의 교회 크든 작든 목사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두 사람이 교회를 차지우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그 능력과 그 은사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돕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그냥 곳곳마다 넘쳐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했지만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지만 제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모세에게도 아론과 홀이 있었고 많이 그 모세를 돕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동역자들이고 또 새로운 동역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서로 일을 나눠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역자들이 되고 다 일꾼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칭찬과 상급을 여러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일은 같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 명단이 쫙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먼저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냐. 그럴 때 어떤 지도자는 일이 먼저라는 거죠.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람은 뒷자리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보다는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 한 10년 지난 후에 그걸 깨달았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구나, 사람.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 하나가 상처를 받고 다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을 막 다치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을 이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건 좋지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잘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역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일보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죠. 세 번째 교훈이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 좋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박사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동역자가 안 된다고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동역자가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은 정말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동역자. 그래서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로 바울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라고 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은 자죠.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 그래서 이 동역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믿음이 많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아니면 동역자입니까? 이 셋 중에 교인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고 말한 것처럼 교회까지 왔는데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또 신자가 있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헌신은 없는 사람들이죠. 헌신은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협조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가 힘들어서 울 때 같이 울고 목회자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목회자와 함께 주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자들
바로 동역자들이지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저의 동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더욱 이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더욱더 신실한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